우리가 오늘 시편 31편을 같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었습니다. 이 시편 31편에는 고난의 10년에 깊이 빠진 한 사람이 허우적거리면서 고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이 없어요. 또 구체적인 고난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9절 10절 보면 너무나 근심에 쌓이고 너무나 괴로워한 나머지 눈이 나빠졌다는 것은 불면증에 걸렸다는 이야기요.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려서 그가 눈이 나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눈이 나빠질 정도로 울고 잠 못 자고 하니까 나중에는 정신적인 착란이 일어나서 혼이 상했다, 혼이 쇠했다, 그 다음에 몸이 쇠했다, 이 건강까지 위협을 받게 되는 어려운 고난에 빠진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고난이라는 것, 고통이라는 문제는 참 인간에게 항상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원인을 파악해 보려고 무수히 싸우는 사람들 보면 마치 헤라클레스가 괴물 히드라와 싸우는 모습이나 비슷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싸움을 보면 히드라라고 하는 괴물은 머리를 자르면 또 머리가 생기고 머리를 잘라버리면 또 생기고 끝없는 싸움의 연속이 계속되는 것처럼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는 사람에게는 해답이 없습니다. 더욱이 오늘 31편의 이 주인공이 참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믿음이 좋다고 자랑하는 다윗입니다. 어떻게 다윗과 같이 참 하나님을 바로 믿는 신자에게 이렇게 절망적인 어떤 고통이나 시련이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고통하는 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원칙이요, 고난당하는 자에게 형통함을 주는 것이 원칙일 텐데 왜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더 이와 같은 고통을 맛보게 하실까? 참 이것은 우리에게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최근에 신문을 보셔서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시겠지만 그 삼촌이 좀 돈 좀 도와주지 않는다고 권총을 빼들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 젊은 부부에게 그렇게 죽이고 중상을 입히고 자녀들에게까지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가정을 제가 너무 잘 아는 가정이기 때문에 제가 찾아가서 참 위문도 하고 조의도 표하고 했습니다만 가서 보니까 죽은 그 부인이 집사예요. 우리가 이 고통 문제를 이야기할 때 고난과 또 신자에게 있어서 특별히 고난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쉽게 해답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아는 것,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무언가 하나 잘못된 거 있는데 그것은 고난의 문제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꼬로 축복이라고 하는 어떤 공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현대 교회의 유행을 보면 이 고난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고난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어떤 고통이나 고난이 따르면 이거는 마귀의 짓이요, 이것은 아니면 죗값을 받는 저주지, 절대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어떤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런가요? 시편 31편을 우리가 읽어보면 사실이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은 성도에게 고통은 무조건 죄의 심판도 아니요, 그렇다고 마귀의 장난도 아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어떤 불붙는 어떤 무슨 복수가 아니고 여기에는 어떤 깊은 심오한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 성경 전체가 가르쳐주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은 거룩한 자녀에게 왜 고난이 오느냐 그 말입니다. 왜 고통이 가셔지지 않느냐 하는 문제인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세상은 이미 고물이 다 된 여객선과 같아요. 이미 죄로 인해서 이미 낡을 대로 낡고 썩을 대로 썩은 고물 여객선입니다. 언제 물이 셀지 몰라요. 언제 파도가 옆 모퉁이를 깨트릴지 몰라요. 언제 가다가 엔진이 고장나서 넓은 바다를 방황할는지 몰라요. 언제 바닷속에 침몰할지도 몰라요. 이것이 세상 아닙니까? 이것이 소위 인간이 사는 지구라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사는데 인간에게 고뇌가 고통이 없을 수 있나요? 그러므로 만약에 신자에게 이 고통이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만드시기를 원하고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고 고통을 통해서 성도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려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로서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고 믿는 것은 고통에 대한 바른 이해요. 고통은 무조건 마귀의 저주요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통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가슴에서 막 소리를 쳐요. 나 자신에게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는 비상벨이 울려요. 우리 사회에 우리 국가에 뭐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어요. 그래서 우리를 달려가다가도 멈추게 하고 다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합니다. 이게 고통입니다. 여기에 뜻이 없을 수가 있나요? 나병 환자로서 나병을 고치는 의사로서 또 나병 고치는 그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폴 브랜드라고 하는 박사는 그가 평생 나병 환자를 위해서 미국에서 수고하다가 참 신앙적인 기가 막힌 말 한마디 했어요. 고통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나는 그가 그보다 더 좋은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참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나병 환자가 숯불 속에 벌겋게 달아있는 밤을 집으려고 손을 덥석 집어넣어가지고 밤을 끌어내서 까먹는 것을 볼 때 의사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나병 환자의 비극은 병 그 자체라기보다도 고통이 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고통신경이 마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폴 브랜드 박사가 평생 지켜볼 때 나병 환자의 비극이 어디 있느냐? 고통을 모르는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무지 이거는 사고를 방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 체험을 밑바닥으로 해서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몸이 조금이라도 아플 줄 아는 거 얼마나 감사하냐.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은 고통을 당한 신앙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을 했는가.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반응입니다. 신앙적인 반응. 자, 봅시다 한번. 이 본문을 읽으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흐름을 좀 살펴보시면 금방 좋아했다가 금방 울다가 금방 절망했다 금방 소망을 가졌다가 아주 복잡합니다. 31장이 아주 복잡해요. 이게 뭐냐? 고통당하는 사람의 현실입니다. 어려운 불안과 어려운 비극을 당한 사람에게 무슨 정서적인 평안이 있고 무슨 정서적인 안정이 있겠어요. 있는 그대로 정신이 없지요. 그래서 다급한 하소연 하나님 앞에 빨리 건져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그 다음에 이 고통에서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하소연하는 부분이 10번 이상 더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기가 불행해진 현황을 앞에 놓고는 너무나 탄식하고 괴로워하여 고통하는 장면이 9절 10절에 나옵니다. 자기의 비극을 앞에 놓고 눈물로 밤을 새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뿐인가요? 두려움과 무기력을 앞에 놓고 떨고 있는 소심한 자아를 봅니다. 13절에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사방에 두려움이 있고 사람들이 다 나를 망치려고 꾀를 부리고 있습니다. 강교한 사람들이 함정을 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무기력함을 느끼고 자기 자신이 참 공포에 쌓여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뿐입니까? 17절에 보면 원망과 복수의 소리가 나옵니다. 주여 저 악한 자들로 하여금 음부에서 잠잠케 하옵소서. 저 교만하고 완악한 자들로 하여금 벙어리가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5절에는 행여나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비장한 최후를 결심하고 주여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각오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통당하는 인간의 복잡한 심정입니다. 기도도 했다가 탄식도 했다가 부들부들 떨기도 했다가 원망도 했다가 그야말로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비장한 순간도 한번 생각해 보았다가 이게 고통당하는 사람이에요. 뭐 신앙가라고 빌 수 있나요? 꽃같은 사람이고 꽃같은 인간인데 성경에 보면 고난 속에서 기뻐하라고 한다고 해서 기독교인은 무조건 그저 고난과 고통을 즐거워하는 자기 학대적인 그런 사고를 키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 기뻐하라고 한다고 해서 곧 마음은 슬프고 괴로운데 겉으로 항상 허허 웃고 다니는 위선자가 되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다 늙어서 아내를 잃어버렸으면 늙어서 아내를 잃었는데도 얼마나 슬펐는지 통곡을 했어요. 다윗은 쿠데타를 만나서 쫓겨가면서 세상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 점잖은 임금이 티끌을 머리에 날리고 신발을 벗고 엉엉 울면서 도망을 가고 있었으니 여러분 인간이 똑같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얼마 후에 예수님이 그를 살리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울 일도 아니요 탄식할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보세요.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그 사람들 틈에 와서 주님 친히 비통해 하시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에게는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당하는 자를 성급하게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해보지 아니하면 아무도 몰라요. 값싼 어떤 충고 가지고 뭐 그 사람에게 상습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얼마 전에 남편을 잃은 어느 자매님으로부터 카드가 왔는데 감사하다는 카드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뜯어보았더니 목사님 병원에서 저에게 남편은 먼저 떠나가도 하나님은 절대로 자매님 곁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그것을 꼭 믿으세요. 하고 말씀하신 거 저에게는 대단히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 카드예요. 그러나 저는 그 말 한마디를 하는데 20-30분을 그 자매와 함께 붙들고 병원에서 새벽 2시, 3시까지 기다리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내가 그 사정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고통당한 형편, 갑자기 남편을 잃어버리고 가부고아가 되어버린 그 가족을 앞에 놓고 무슨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20분, 30분 같이 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겨우 한 말이 그 말이요. 이렇게 인간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야말로 그 반응이 복잡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에게는 전혀 다른 점이 없느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정서적인 불안전, 눈물, 탄식, 원망, 다급한 하소연 그거밖에 없느냐? 아니요. 14절 여러분 봅니다. 크리스찬에게 다른 점이 있어요. 14절이 대표인데요. 대표적인 말씀인데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첫째는 그러하여도 내가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여기서 세 가지 우리 봅니다. 첫째는 그러하여도 참 이 말이 묘미가 있어요. 그러하여도 영어로는 but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끝나겠지만 그러하여도 하는 말 안에는 굉장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조건 없이 하는 말이요. 내가 아무리 고난 속에서 고통하고 괴로워할지라도 온 천지가 아무리 캄캄할지라도 그래도 주여 그래도 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세를 말합니다. 예수를 잘 못 믿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이 그러하여도가 없어집니다. 어제 제가 이발하면서 면도하는 아가씨 보고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예, 한 1년 믿었죠. 믿었는데 1년 사이에 집안이 몽탕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는 교회 안 나갑니다. 바로 그게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저자는 다윗은 그러하여도 그렇게 될 값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나아갑니다 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악명 높은 헐로코스트라고 하는 지방 이름을 알 겁니다. 600만의 유대인을 끌어다가 비참하게 볶아 죽인 인간 가마솥이 있는 곳입니다. 헐로코스트. 거기에서 살아나온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쓴 책에서 저는 그 책을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떤 책에 인용된 것을 보았습니다.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뽑아놓은 선택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진 유대민족이 그처럼 비참하게 인간 지옥에서 도살장에 끌려간 소만큼도 대우를 받지 못하고 어린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처럼 인간 가마솥에서 연기로 화하는 꼴을 볼 때 그가 마지막에 나와서 책을 쓴 거 거기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죽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나는 원고요 하나님은 피고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이 정말로 잘했다면 어떻게 우리 선민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 사람은 원고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정없이 고소하고 싶은 그 심정으로 그저 충만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그러하여도 아무리 어려움과 고통이 내 앞에 가로막아도 두 번째 무엇입니까? 나는 주께 의지하고 나는 주께 의지하고 이 말은 1절에 나오는 내가 주께 피하오니 하는 말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피한다. 또 주님을 의지한다. 이게 크리스찬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하기를 이 말하기를이 뭐예요? 고백입니다. 말하기를 무엇을 말했나요?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참 이거 보통 어려운 것 아닙니다. 이 욥의 경우가 제일 좋죠. 전부 다 잊어버렸죠. 건강까지 완전히 망쳤죠. 옆에서 부인이 보다 못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화가 나서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여보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오? 그만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 원망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도망가 버렸잖아요. 요새 여자들은 안 그러겠지만 옛날에는 그랬나 봐요. 도망갔다고요. 그랬더니 이 욥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참 그대 말을 들으니 어리석은 여자가 말하는 것 같구나. 참 어리석은 여자의 하나가 말하는 것 같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은 적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는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때는 언제고 재앙 받을 때는 언제냐? 똑같이 하나님 앞에 받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저주하고 죽을 수 있느냐? 이게 그러하여도 내가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고난 속에서 주는 내 하나님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 14절과 같이 할 수 있나요? 이 가운데서 제가 모르는 여러 가지 고난, 고통 속에서 지금 상당히 피곤하게 보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남이 모르는 무거운 마음의 불안과 근심을 안고 계실지 모릅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그저 바꾸어지고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것 같은 느낌을 어떤 때는 가졌지만은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사태는 별로 진전이 안 되고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꽉 붙들고 쥐어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여러분이 가질지 모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나요? 그러하여도 내가 주께 의지하오니 그리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자를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보다 먼저 보시는 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 반응, 어떻게 반응을 일으키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먼저 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반응을 일으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이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19절 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기에서 우리 눈을 끄는 것 있어요. 쌓아두었다는 말. 다른 성경에 보면 숨겨두었다는 말. 참 무슨 묘미가 있어요. 왜 쌓아둡니까? 흩어주지 않고. 왜 숨겨둡니까? 무엇하려고 숨겨두어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며 믿음으로 가까이 나오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쌓아놓는 은혜가 따로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얄팍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모르는 은혜입니다. 그냥 조금만 아파도 그저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치는 그런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는 은혜. 무엇을 하다가 조금만 손해를 보아도 그저 내가 괜히 예수 믿나 보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모르는 은혜. 하나님이 비밀리에 쌓아두신 은혜 있어요. 이거 있어요. 이거 줍니다. 그러면 이게 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이 31편을 읽으면서 물론 20절 21절 보면 나옵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인 성경을 볼 때 무엇일까 하고 생각하다가 재미있는 장소를 두 곳 발견했습니다. 8절에 보면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치 아니하셨고 내 발을 어디에다가 넓은 곳에 세우셨으며. 자, 넓은 곳이 하나 있고 20절에 가서 주께서 저희를 어디입니까? 주의 은밀한 곳에 숨겼다고 했죠. 제 마음에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참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자에게 쌓아두신 은혜, 그것이 뭘까? 넓은 곳과 은밀한 곳이구나. 이것은 서로가 조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두 곳은 서로가 대조적인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저나 여러분이나 심각한 고통을 당해본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가 무엇인가를 압니다. 몹시 불행해집니다. 몹시 고통스럽습니다.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습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찾는 곳은 확 트인 곳입니다. 대학 다니면서 인수봉 꼭대기를 자주 올라갔는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위 위에 앉아보세요. 별로 높지 않은 산입니다만은 마음속에 짓누르던 걱정, 근심, 괴로움, 또 막 짜증스러웠던 것이 나도 모르게 그저 전부 다 발산돼 버리고 자꾸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리고 저 깨딱지 같은 저 지붕 밑에서 그저 날마다 고민하고 뒤축거리고 잠을 못 자고 하던 내 자아가 참 부끄럽게 느껴지고 뭔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 같이 느껴지는 곳이 높은 곳, 넓은 곳 아닙니까? 확 트인 곳.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참 이 넓은 곳이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오늘의 고난을 딛고 내일을 바라보는 소망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에게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이게 넓은 것이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아니요, 시내산 광야에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과 그 모든 어린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당한 고통 참 애로 말도 못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자주 올라간 곳이 어딘가요? 호렙산이요. 나중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고 놓고도 들어갈 수 없는 자기 처지를 안고 고통하고 괴로워할 때
모세를 다리고 올라가서 높이 세운 곳이 어디입니까? 느보산입니다. 모세나 갈렙이 120살이 되도록 건강할 수 있었고 이 시력이 세하지 아니하며 원기가 왕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 고통당할 때 괴로울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높은 넓은 곳이 있었어요. 호렙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록 지금은 고생하고 지금은 우리가 이 광야에서 그야말로 떼약볕 속에서 괴로워하지만 그러나 내일 모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 멀리 내다보고 그 마음의 모든 고통을 다 발산시키고 멀리 내다보는 소망을 가지고 그날 하루의 모든 고통을 잊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인도하시는 이 넓은 곳을 아시나요? 답답하던 마음을 확 열어주시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오늘 괴로워하지만 난 내일은 고생 안 할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금년에는 우리가 이와 같이 괴로워하고 돈에 치달리고 그야말로 몸이 아프고 못 견디겠지만 그러나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실 것이요. 나에게 모든 어려운 사정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이거 넓은 곳에 선 사람이요. 내 당대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해서 이렇게 초라하게 내가 인생을 살지만 그러나 내 후대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멀리 내다보는 그는. 저는 영락교회 박조준 목사님의 간증 속에 참 인상 깊은 거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그분은 3살 때 자기 아버지를 잃은 사람입니다.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겠죠. 어머니 밑에서 자랐겠죠.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 얼마 안 지나서 또 자기 삼촌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할아버지는 동시에 아들 둘을 먼저 보낸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너무 못 견뎌가지고 마당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냥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어릴 때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할아버지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는 고통당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는 일을 특별히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멀리 내다봤겠죠. 자기 아들들이 이와 같이 참 뜻을 펴지 못하고 죽어버렸지만 그러나 오늘의 이 고통 내 아들 때에 되지 아니하면 내 손자 때에 될 것이요. 내 손자 때에 되지 아니하면 그 아래 때에 가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멀리 내다보는 무엇이 있었어요. 그러기에 손자 중에 그래도 그만큼 일을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겠어요? 바울은 그의 표현대로 하면 환난과 공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자지 못함과 말할 수 없는 시련 속에서 호덕이었습니다. 그 호덕일 때에 바울의 말을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이해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보라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자 같은가 그러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그러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도대체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 말일까요? 멀리 앞날을 내다보는 소망의 눈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넓은 곳. 우리에게 이와 같은 넓은 곳을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 고난 속에서 그 넓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세워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줍니다. 은밀한 곳은 무엇일까요? 어떤 성경에 보면 은밀한 곳을 하나님의 얼굴 앞이라고 면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면전, 주님과 단둘이 만나는 곳, 기도하는 곳이겠죠. 우리가 참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요, 이렇게 확 트인 넓은 곳도 필요하지만 어떤 때는 사람도 만나기 싫어. 나 혼자 좀 있고 싶어.
나 혼자 실컷 좀 울고 싶어. 정말 내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하고만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통사정하고 싶다 하는 심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찾아가는 곳이 어딜까요? 은밀한 곳,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곳, 주님과 깊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스튜아르트라고 하는 어떤 고등학교 교사가 갑자기 심장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병상에 가서 누워서 천정을 멀끄러미 쳐다보는데 언젠가 교회 나갔을 때 목사님이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침대에 눕게 되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곳은 저 위에밖에 없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어떤 전도사님을 만났더니 과거에 너무 기가 막힌 고통을 수년 동안 많이 겪었는데 그때 그가 체험한 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렇게 해요. 목사님, 그 당시에는 내 주변이 온통 막혔어요. 사방이 문 하나 없이 막혀버리니까 뚫린 곳은 하늘밖에 없었어요. 뚫린 곳이 하늘밖에 없어요. 그 뚫린 곳을 통해서 우리가 다다룰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존전, 그 은밀한 곳, 주님과 깊이 만나는 기도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자가 그를 의지할 때 그를 거기로 인도합니다. 그 은밀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세계에 들어가면 드디어 거기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는 가난한 자가 되고 욥처럼 주여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소리를 하고 내가 스스로 알 수 없는 것을 많이 찌꺼렸지만은 그러나 내가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니 주여 내가 이제는 스스로 자신을 한탄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합니다. 진정 겸손한 자, 가난한 자가 되는 곳이 바로 그 은밀한 곳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의 인생을 천국을 맛보게 합니다. 이 은밀한 곳에서 우리는 고난을 감사로 바꾸는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운 고통, 눈물, 괴로움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을 우리가 그 은밀한 곳에서 받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예수 믿고 나오신 어떤 치과 의사를 제가 만났을 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목사님, 저는 예수를 처음 믿습니다. 사랑의 교회 처음 이제 나가게 되었는데 원래도 조금 관심은 있었죠. 그래서 차를 타든지 하면은 가끔 그 종교 잡지, 기독교 잡지 같은 것을 꽂아 놓은 것들이 있어서 제가 한 번씩 훑어보기를 하는데 보면은 막 온통 내가 예수 믿었더니 병이 나았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갑자기 사업이 잘 되더라. 내가 예수 믿었더니 손해가 나중에는 큰 돈벌이를 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더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로 가득한 것을 보고 자기 속으로 그랬대요. 오히려 더 반발이 일어나기를, 기독교가 이 정도의 종교냐, 이 정도냐 하고 생각을 하고는 기독교에 대해서 약간 혐오감을 가졌는데 자기 친구 중에 하나가 예수 믿은 다음에 그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고난을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신앙이더라. 그 말을 그가 들었을 때 기독교가 정말 그런 것이라면 내가 한번 믿어볼 생각이 있다.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한 것이 믿게 된 동기라고 합니다. 고난을 감사로 표현할 수 있어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어요? 고난 속에서 주여 그래도 당신은 내 하나님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나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나요? 어디서? 하나님의 존전, 은밀한 곳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능력을 체험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그 은밀한 곳으로 인도를 해줍니다. 이 은밀한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악한 자들의 모든 괴교가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다 나중에는 그들의 꾀에 빠지는 것을 봅니다. 압살롬에게 쫓겨가던 다윗이
땀과 눈물이 범벅이 되어가지고 숨을 헐떡이면서 저 들판 어느 바위 위에 앉았을 때 정보가 왔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하나님처럼 믿어지던 모략가, 전략가, 모든 면에서 그 사람의 말이라면은 그에 들어맞을 만큼 머리가 비상한 참모가 있었는데 아이도벨이죠. 그 아이도벨이 결국은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반역자와 같이 손을 잡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럴 때 다윗이 땀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이것입니다. 주여, 저 아이도벨의 꾀가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깊은 은밀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아이도벨이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자살해버렸어요. 아이도벨이 자살이 결국은 압살롬의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이상해요. 내가 기대하고 예측하지 못하던 방법으로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는 것을 봅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은밀한 곳에 숨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봅니다. 어려워 보였던 것이 쉬워지고 캄캄하게 보이던 것이 여명이 비치고 출입구가 전혀 안 보이던 곳에 출입구가 열립니다. 여러분 이거 체험하시나요?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본문이 가르칩니다. 그 요구가 있어요. 23절 24절을 우리 봅니다.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성도를 향해서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첫째,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에게 독특한 것이에요. 저 과거의 어려움을 당할 때, 저 자신이 과거의 어려운 시련을 겪을 때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있어요. 주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한마디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 그래도 저는 사랑합니다. 이건 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또 있죠. 24절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자기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거 있어요. 비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자가 고난 앞에서 비급하고 절망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부고장이나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보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비록 세상에서 어떤 때는 손해를 보고 어떤 때는 병과 싸워야 되고 어떤 때는 나쁜 사람의 꾀에 빠져가지고 정신없는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비급하든지 절망하든지 하는 것을 주님이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아마 이 세상 마지막 그 순간까지 고난을 100% 면제받은 인생을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각오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고난을 거치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늘의 구름이 오늘처럼 깔려가지고 눈발이 날립니까? 내일은 태양이 비칠 것입니다. 내일 태양이 비치는 날이 있으면 모레 언젠가는 또 구름이 끼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길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느냐? 형통한 때에 대비도 잘하지만 고난당할 때에 대비도 잘해야 되고 햇빛 날 때에 대비도 잘해야 되지만 비 올 때를 위한 대비도 잘하고 있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바로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가시밭이 옆에 있으면 주여 나 여기 가기 싫어요. 이쪽으로요. 할 때 오냐 이리 오라.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압니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모든 고난과 고통에 반응을 합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넓은 곳과 은밀한 곳을 우리는 날마다 사모합시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주여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는 담대하고 강하게
매일매일 모든 문제와 대결하는 다윗과 같은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